이제부터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이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통해 내 뜻대로 살면서 죄를 지었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새벽기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기도로 주의 얼굴 빛을 전심으로 구하며 주의 얼굴 빛이 비치는 것을 평생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런 은혜를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방법밖에 생각을 나가지 못하고 스스로의 모든 것을 결정했던 모든 모습들 하나님 시간 내려놓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도 신뢰하는 모습 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도 안 되는 그 모든 부정적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며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되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사랑과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의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의 얼굴빛을 코로나로 황폐해진 우리 마음과 주의 성소에 환하게 비추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주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거리두기에 익숙함으로 친족과 이웃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바이러스를 핑계로 성도 간의 교제와 섬김이 부족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전도를 위한 해피박스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질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 남은 2달 동안 연초에 다짐했던 성경 1년 1독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점검하고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 앞에 후회 없고 부끄럼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서 징계의 막대기가 아니라 진리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지도자를 보내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진보, 보수의 정치적 이념과 세속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정의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할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철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생명복음을 나누어가며 살게 하옵소서. 이들을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예수의 심장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과 큰 복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 진리를 지키려는 교회와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의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세계 선교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계속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사역의 결실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예배 환경을 위해 이런 시간부터 교회 각처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문대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기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최민석 성도님, 하연정 성도님의 아들 최하온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생명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며 예배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공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산 장려금 드릴 때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5일간 진행됐던 2021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2년 만에 현장에서 열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매일 새벽 이른 시간부터 평균 1,3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큰 은혜를 나눴습니다. 권성수 담임 목사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메시지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첫사랑을 회복해 주의 얼굴빛을 구하며 살아갈 것을 강력히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후임 목사님을 비롯해 강사 목사님들은 매일 은혜로운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나눴으며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교단,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접속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라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 이상이나 증상이 없는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며 식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조사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개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가급적 답례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신 예배가 11월 12일 금요기도 폭풍 집회 시에 있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 시 14기 LMTC, 5기 샌더스쿨 수료식 및 몽골 권계바 선교사 은퇴식을 진행합니다. 선교사 성탄 선물 보내기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및 고3 학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비전관에서 있습니다. 수능 당일 올데이 기도회가 11월 18일 목요일에 비전관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가을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 예배가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한 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삽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한 채소, 과일 등 헌물을 받습니다. 헌물하실 분들은 19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본관 2층 베데롤 로비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영상예배 시 헌금은 광고 화면 혹은 헌금 시간 화면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셔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로 이체하시거나 가정에서 헌금 시간을 가지시고 이후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 오후 10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국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사임입니다. 샘리 강도사입니다. 교역자 부임입니다. 권오경 전도사입니다. 동신소식지 사랑누리 제57호 2021년 겨울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문화, 여행, 간증, 전문지식 등의 다양한 주제의 파일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시거나 소식지 메일 또는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동신유치원 원아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각 분야 믿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아포슬 조용철 군과 손다운 양의 결혼식이 11월 13일 토요일 라뷰 웨딩 컨벤션에서, 청년 아포슬 최홍범 군과 박이슬 양의 결혼식이 11월 13일 토요일 퀸벨 호텔홀에서, 김숙정 권사의 장남 이찬빈 군과 배은미 양의 결혼식이 11월 13일 토요일 수원 더케이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박성화 장로의 장남 박세진 군과 박세미 양의 결혼과 임충기 집사의 장녀 임정은 양과 백종혜 군의 결혼, 청년 아포슬 임요셉 군과 김성령 양의 결혼과 이미영 집사의 차녀 정선경 양과 양진모 군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사임 인사입니다. 영어 소년부에 사역하셨던 샘리 강도사입니다. 인사하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역자 부임 인사입니다. 영어 유치부에서 사역하실 권오경 전도사입니다.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영, 평강의 영 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만에 현장에서 모인 특별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만큼이나 많은 성도님들께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께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사회도 어렵고 한국 교회도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가는 힘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목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롤 모델이 계십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분이 계십니까?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 보여준 모델이 있습니까?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행동 양식, 가치관을 배워야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사회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성숙한 모델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필립 매크로 박사는 인생의 중심 인물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자아 형성과 가치관 정립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매크로 박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5명 정도의 중심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5명의 중심 인물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용기를 주고 지혜를 줍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고 골치 아픈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심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그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으로 지도해 주셨던 미국인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을 때 저를 정말로 사랑해 주셨던 서울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권성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가 무엇인지, 신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목사님께서 직접 모델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에서 볼 때 다른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존경스러운데 가까이에서 보면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권 목사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하시는 모습과 평일날 살아가시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모델을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동안 권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롤 모델로 목사님은 항상 기억하고 존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할 만한 모델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서 방황하기 쉽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을 보면은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적이거나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할머니 손에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말하기를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모델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1970년대 캄보디아 킬링필드에서 대량 학살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 크메르 루즈가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무고한 시민 200만 명이 죽은 것은 국가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캄보디아의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고 배울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위해서는 건강한 모델이 필요한데 킬링필드 학살로 인해서 캄보디아는 어른을 잃은 사회, 모델을 잃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라이프 코치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오래전에 도입되었는데 인생 코치, 커리어 코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인생 코치를 만나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상담을 받는다고 합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인생 코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고민이 있을 때 누구와 이야기하십니까?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마주할 때 누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인생 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언뜻 이해하기 힘든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단 일주일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16장 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않으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겠는데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길래 예수님보다도 더 큰 도움이 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계승하는 것도 큰 특권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릴 것이라는 뜻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복음이 유대 사회 안에, 유대 문화 안에 머물렀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서 여러 나라와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생명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더욱더 멀리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성령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소개하면서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혜사를 한자로 보면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입니다. 한자를 직역하면 은혜로 지켜주는 스승이란 뜻입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은혜로 지켜주는 스승,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이 표현을 가져다가 자기가 은혜로 지켜주는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하면서 내가 은혜로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주를 보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슬림에게 가서 당신의 선지자 무함마드가 성경 어디에 있냐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슬림들이 요한복음을 가리키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가 바로 무함마드를 향한 예언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1400년 전에 무함마드가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 1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는 무함마드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그 스승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보혜사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Counselor, 상담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Comforter, 위로자라고 하기도 하고, Helper, 조력자, 혹은 Advocate, 변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사역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영으로 소개되는 성령을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방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방식으로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오셔서 새로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때에 그가 오셔서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 역사를 행한 사람을 존경하기가 쉽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을 높이기가 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벌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봤고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보스턴에 있을 때 하버드 대학교, MIT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선교사로 있을 때 서울 강남에 계시는 분들께서 저희 선교 후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만한 것은 학벌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교만한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칭송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분이 참된 사역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준을 가지고 주변의 사역자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쉽게 따라가거나 존경하지 마십시오. 그 사역의 결과 그 사람이 높아지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높아지는지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이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성령께서 오시면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영상 중심, 이미지 중심의 문화에 살다 보면 차분하게 앉아서 글을 읽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책으로 생각하고 읽으면 무언가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지고 딱딱한 텍스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성품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는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를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간절히 기도하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머리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 지식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경계했던 것이 머리에 지식은 많은데 가슴은 차갑게 식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다면 수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공부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욱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머리 지식을 가슴 지식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정말로 인상 깊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의 션 맥도너라는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은 학부를 하버드에서 공부하신 대단한 분이신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상 깊었던 이유는 이분이 강의를 하시다가 자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 신학교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정말로 드뭅니다. 더군다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최고의 지성인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의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무덤 앞에서 계신 그 장면을 강의하시다가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분이 눈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머리의 지식을 가슴 지식으로 내려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으로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무덤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일반대학교를 나왔는데 대학생 시절에 학교 도서관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루는 다윗 왕이 범죄한 그 이야기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선택하는 그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이 말씀을 읽다가 엉엉 울었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이 이상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을 읽길래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엉엉 우는지 이상하게 봤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 진리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드라마 바이블 앱의 장점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바이블은 성경 말씀을 드라마틱하게 녹음해서 생동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합니다. 딱딱한 텍스트로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합니다.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를 들을 때 그 말씀 깊은 곳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영혼 모두를 사용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한 너무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험한 풍랑과 고난을 마주하면 쉽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분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황제가 강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끝내고 세상을 평화롭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군수회사에서 일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2차 대전 이후로 세계에서 큰 전쟁이 없는 것은 미국이 강한 군사력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 이야기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런 세상적인 평화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그런 평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분의 평안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리는 그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파도와 풍랑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지켜 세워도 예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며 저주해도 예수님은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 마음이 쉽게 교만해지고 높아집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처럼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데 우리의 평안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나 폭풍 속에 계실 때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열광할 때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분을 저주할 때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완벽한 사랑, 그 완벽한 용납이 그분의 평안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완벽하게 합한 자로서 기쁨으로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누가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움직였을까요? 많은 경우에 내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육신의 정욕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전혀 다른 길로 가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평안은 결말을 알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었습니다. 결말을 안다는 것은 궁극적인 승리와 궁극적인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완벽한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길 것이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를 때에는 염려가 있고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도 결말을 모르면 긴장하게 되고 손에 땀을 쥐게 됩니다. 하지만 결말을 알고 있는 그 영화를 다시 볼 때에는 우리가 편안하게 봅니다.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지만 결국에는 살아남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봅니다. 스포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긴장하면서 경기를 봅니다. 하지만 결과를 알 때에는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 경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서 이탈리아를 만났습니다. 전반전에 우리나라가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안정환 선수가 그만 실축을 하고 맙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안정환 선수를 원망했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연장전에 가서 안정환 선수가 역전골을 넣고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경기 결과를 다 아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탈리아전을 다시 보면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했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선수가 곧 역전골을 넣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결말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놀라운 상급과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하면, 아니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지금의 안타까운 일이 사실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7살 아이에게는 장난감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20살 청년에게는 첫사랑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물며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확보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평안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주시나요? 평강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석사과정 1년을 마치고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미국 학교는 여름방학이 아주 깁니다. 5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약 4개월의 방학이 있습니다. 방학 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름학기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아니면 미국의 다른 주로 여행을 갈 수 있고, 아니면 학교 식당이나 도서관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는 여름방학 전체를 들여서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저희가 선교 훈련을 받았던 스위스로 가서 단기 선교팀을 인도해서 3개월 동안 아프리카, 르완다, 부룬디에서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여름학기 수업이나 미국 여행의 그 기회를 포기하고 한 번이라도 더 선교지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10명의 팀원을 이끌고 르완다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첫 주말이 되어서 이제 자유시간이 되었고 근처에 있는 인터넷 카페에 가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개의 이메일이 제 마음을 낙담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은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선교단체 차량을 운전했는데 과속을 해서 과태료 티켓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단 한 번도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으로 걸린 적이 없는데 제 인생 최초의 속도 위반을 스위스에서 했고 벌금이 30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살던 그 기숙사 아파트가 방학 동안에 이제 비어 있으니까요. 다른 목사님께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비어 있는 그 아파트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었고 남은 방학 기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여름방학 전체를 들여서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왔는데 아프리카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제가 이 이메일 2개를 받았습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아프리카에 왔는데 하나님은 전혀 제 상황을 돌보지 않으시는군요. 원망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저에게 과태료 30만 원, 월세 100만 원, 이건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3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인도해야 하는 저를 공격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인도해야 하는데 제가 낙심하고 염려하면 이 단기 선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긴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기도하는 즉시 성령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제 감정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제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탄을 비웃어줬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한번 찔러봤구나. 내가 당황하고 좌절해서 하나님 원망하게 하려고 나를 공격했구나. 하지만 평강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키신다. 나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저는 평강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 마음을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긴박한 순간에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내 마음의 평강의 기반이 되어주시는구나.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르완다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2가지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미국 아파트의 경우에는 미국 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으로 박사과정을 가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영국 비자가 계속 거절되었습니다.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더 계셔야만 했고 3개월 내내 저희 아파트에 계셨습니다. 스위스의 그 과태료 티켓은 그 부산에 계시는 고모님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회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과태료의 몇 배가 되는 그 금액을 헌금으로 보내주셔서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계속해서 쌓이면 나중에는 정말로 큰일이 다가와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시켜 역사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누리시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강의 영,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예수님의 평안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흔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램피 특주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강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선교의 강국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평등법과 같은 악법을 막아주시고 이 민족이 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저들의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고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군대와 타지와 해외에 있는 동신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공의를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금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진리의 영 평강의 영 되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